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지요. 내일 큐티 본문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부끄럽게,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높임받고 칭찬받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저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 율법 교사처럼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추앙받는 그룹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아마 그들의 인생 속에는 책망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할 정도로 경건해.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 누가 그들을 책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죠. 그것이 뭐였다? 외식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어떤 면에서 짐작컨대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거는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냐고요? 천사가 내려와도 책망할까 말까인데 어느 목수의 아들이, 어느 젊은 랍비가, 어느 나사렛 출신 갈릴리 그 천동네 어촌 출신의 이 젊은 랍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충격이었어요. 책망을 받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도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있던 뭇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뭔 일이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얼굴 좀 한번 보자.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해? 와, 정말 그래? 정말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주변 사람들, 뭇 백성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듭니다. 자, 우리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여지껏 나 무슨 얘기한 거야? 누구를 책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무리가 얼마나 모였다고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정도로 막, 뭔 일이냐? 어떻게 누가 바리새인 우리 선생님들을, 이 사회에서 추앙받는 그들을, 그 경건한 대표적인 그들을 누가 책망해? 와 있을진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숨은 그림 찾기.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만 명이 모여들면은 우리는 뭐에 감탄하고? 그렇죠. 그 많은 숫자에. 여기 꽉 찼어. 꽉 찼어. 반응 좀 해봐. 찼다고 치고 꽉 찼어.
여기도 꽉 차고 막 저기도 꽉 차고 꽉 찼어, 꽉 찼어. 그러면 우리는 뭐에 기쁘고 뭐에 관심 갖냐면 꽉 찬 거예요. 오늘 식당 큰일 났다. 이거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주차장 난리 났겠다.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고 그 많은 규모, 많은 숫자 모여든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더라? 제자들.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과연 내 제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무리들과 무슨 일을 안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랑 하냐면 제자들.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수만 명의 군중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수만 명이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제자. 이 중에서 누가 나의 제자가 될고, 이 중에서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차장에 막 차를 댈 데가 없고 뭐 좋게야 좋겠죠. 왜 좋아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좋겠죠. 사실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 갖고 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럼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또 가요. 왜? 거기 가야 내가 뭔가가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숫자나 규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에 관심을 뒀더라? 이 중에 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예요. 몰려다녀요. 몰려다녀요.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금세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는 어때요? 제자라는 존재는 그 신분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스승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스승을 본받겠다. 그 스승을 닮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 속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 속에는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하면 그 제자 속에 누가 보여줘야 되고 나 같아야 돼. 리틀 고목사 할렐루야. 리틀 고목사 이해가 되세요? 제자라면 무리는 그런 거 없어요. 무리는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추종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뭐냐면 그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제자의 그룹은 그 제자 속에 반드시 뭐도 보이더라? 스승의 얼굴도 보이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로 살지 않겠다. 아멘이세요? 나는 제자로 주를 따르는 백성이 되겠다. 물론 그 제자의 길은 험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뒤에 나타나지만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으로 준비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제자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면은 반드시 무슨 형상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아시죠? 제자가 데칼코마니예요. 한쪽에만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접촉이 일어났어요. 만남이 일어났어요. 접붙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떼니까 반대쪽에도 똑같은 그림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당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뭘 당부하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만만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엄청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엄마하고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애를 막 쥐잡듯이 잡아. 그러니까 애가 엄마하고 있을 때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엄마를 두려워해. 근데 아빠가 왔어요. 근데 아빠는 얘를 막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누구한테 가고 이 애가? 그러면 엄마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사실은 진짜 두려운 존재가 여기 있거든. 여러분 그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세상보다 크신, 세상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이깎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깎고만 있었으면 두려워. 이만 있으면 두려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우면 욕같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참, 그 일본에 가면 한번 그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길거리에 화장실이 있는데 속이 비치는 화장실이에요. 봤어요? 참 일본이라 나는 신기한 나라예요. 그는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속이 비쳐. 안 비치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속이 비쳐. 그럼 거기서 볼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봐. 왜요? 안에서는 밖에가 안 보여. 밖에서는 안이 보여.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다 보인다는 걸 알면 거기에서 볼일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투시의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시는 어떤 은사 예수님 분들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그 1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되면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기 아랫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한 두어 달, 몇 달 섬겼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딱 1년에 한 번만 딱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송구영신 때문에 기도해줘. 너 올해 조심해. 다 알아, 다 알아. 너 그거 숨겨놨지. 그러면 안 돼. 다 얘기를 해. 와, 대단하죠? 아멘.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부응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 목사님 앞에 가면 다 보인대. 그럼 누가 그 앞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진짜 그 교회는 부응 못해요. 목사님이 아주 은사도 많고 말씀도 좋으는데, 그래서 본인이 젊을 적에는 그걸 많이 했대요. 나중에 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이전에는 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다 정확해요. 허리둘레 38
정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돼요. 살 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 딱 기도해요. 기도받고 싶으신 분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우리의 내 모든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누룩이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훈이었죠. 근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가르치는 것이 뭐였더라? 외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 가르치는 건 했으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 가르침의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외식만, 외적인 경건만 남았던 거지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외식한다. 그들의 외식을 경계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에 속지 말라 그런 것이죠. 왜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너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왜? 그 마음의 중심과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의 그 꿍꿍이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앉고 일어섬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말과 너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일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여집사님이 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는데 이 집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날따라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여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기쁘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애 둘을 키우는데 홀로 키우고 계세요.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신다고.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좋을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도 마음이 무거운 내색이 얼굴에 비춰져.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오늘따라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 마트에서 큰 마트에서 매니저 역할을 해요. 마트를 관리하는. 근데 사장님이 이번에 우리 캐시 기기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너무 구형이고 오래돼서. 그래서 막 찍으면 착착착착 나오고 계산이 딱 되도록. 그래서 이 매니저니까 매니저 이 집사님께 한번 좀 견적을 좀 봐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견적을 딱 보니까 한 대당 6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들어오더라고요.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 적은 회사에서는 600만 원, 많은 회사에서는 8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그 마트에 기기가 10대가 있어요. 10대를 다 교체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게는 6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업체가 이 매니저 대신에 이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매니저님 우리랑 계약을 합시다. 750만 원. 자, 아까 최고 얼마? 800만 원인데 조금 떨어뜨려서 750만 원에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대당 커미션을 100만 원씩 줄게요. 자,
750만 원씩 계약을 합시다. 근데 대당 얼마씩 주겠다고요? 100만 원씩. 그러면 10대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 집사님이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비 되고 뭐 생활비 되고 하다 보니까 빚이 생겼어. 살다 보면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카드빚이 있는 거예요. 카드빚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해. 이 빚만 빨리 정리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빚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빨리 이 빚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뭐가 온 거예요? 1000만 원이 생기게 생겼어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런데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고. 너무 빚은 얼마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래 주일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이. 아니, 그 1000만 원 그거 이제 커미션 받으면 뭐 사장님한테도 뭐 800만 원 아니고 75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손해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갖고 빚 갚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무슨 성경 구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인 논리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의 눈 조금만 가리면 얼마든지 가리면은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모든 계획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의 육신만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죠. 육신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 영으로는, 그렇죠, 거듭난 심령은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두 세상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돌이 있습니다. 대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르자니 영이 힘들어하고 영을 따르자니 육신이 힘들어하고.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환호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좀 비춰줘. 그래요? 빛을 비추면 확 꺼버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지금 부패해가는 이 타락해가는 세상에 너희 소금기 좀 흘려보내줘. 그래서 진짜 소금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확 밟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할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돈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위치에 올려놓은 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보다 더 힘든 거 있어요? 권세? 배운 거? 법? 돈보다 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면 다 돼, 다 돼. 돈이면 다 돼. 요즘 뭐 돈만 있으면 피도 갈아버린다면서요. 어디 가면은 그냥 바로 젊은 피로 그냥 싹. 돈만 있으면 봐봐요, 얼마나 피부가 탱탱한지 막 쫙쫙쫙쫙쫙쫙.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아마 조금 있으면 인조인간 다 나올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다리가 망가졌어요. 인조다리. 팔이 망가졌어요. 인조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박동희가 더 오랫동안 뛰도록. 남는 거는 글쎄요, 뭐 요거만 남을까? 요거만. 눈도 막 그냥 인조눈. 막 500m 앞까지 다 보고 막. 여러분, 돈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목매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돈 버는 일에 다 쏟아붓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IMF 때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도산할 때 많은 가정들이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돈 앞에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우리의 육체만 해야 할 뿐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자비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젊은 날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의 생명을 도로 취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다고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라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면은 바로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여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돈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주님도 돈 우습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재물이 힘이 많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재물은 우습게 볼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왜? 염려할 걸 알아.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 너희들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챙겨줄게. 그러니 제발 그 돈을 두려워하지 마. 재물을 무서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학생들 돈, 재물, 엄마가 아빠가 주는 용돈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지 돼요.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 앞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물질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봅니다. 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하물며 너희는 내 건데, 내 자녀인데, 내가 이미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냅두겠냐 이거죠. 여러분, 머리털까지 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머리는 셀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숨기려고 해도, 너가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래 가슴 아파하는지, 무엇에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처한 그 현실 우리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너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었던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배고플 때,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 오직 나한테 뺏어갈 게 없으면 내 살을 먹으려고, 나한테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대요.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 두렵지 않다. 왜? 누가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렵지. 나는 그거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래요. 아니, 그만했으면 건져주신다고 해야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구해 줄게. 근데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괴롭죠? 힘들죠? 지금도 가정은 갑자기 닥친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생명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팍팍 일어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니 너는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곧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가던 길이 끊겨버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